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5절로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에 함께 합독하십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청하는 사람처럼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간청하는 사람처럼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지난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주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곧 그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모든 인간이 기도를 합니다. 모든 인간이. 각자 믿는 신이 달라서 그렇지, 각자 부르짖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모든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는 대상이 있습니다. 기도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신일 것이며 초월자일 것이고 기도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의 필요입니다. 우리의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이것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다. 제가 점집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점집에 가본 양반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잠이 안 온대요. 그 문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해결될지. 그러면 점집에 가면 영하게 그걸 알려준대요. 우리 애가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만나는 그 사람이 얘랑 잘 살지 이혼을 할지 어떨지 궁금해가지고 두둑히 복채를 챙겨. 잠이 안 오니까 궁금해가지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르쳐주면 확실하게 대답은 해주지 않는데 뭔가 내 마음에 속 시원한 걸 긁어주는 거예요. 막 맞추고 막 기대치를 주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요 귀신이 앞에서 돕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맞을 수 있어요. 근데요 저도 맞출 수 있어요. 저도 제가 그렇게 마음 먹고 하잖아요. 그러면 참 잘 맞춰요. 제가 20살 되기 전까지도 고등학생 때부터 애들한테 용하다 소리 들었어요. 진짜로. 근데 대화를 해보면은 그 사람의 대화 속에 실마리가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 표정, 눈빛, 그리고 말의 주제에서 보면. 그래서 이 점쟁이들은 눈치가 빨라야 돼. 눈치가 빨라요. 근데 나 정말 어릴 때 용하다 소리 들었어. 그래서 목사님이 되면 용한 줄 알았어. 근데 목사님이 되려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연구하고 알아야 되는지 몰라. 굉장히 지식인의 길이더라고요. 목회자의 길이. 나는 용한 점쟁이의 길인 줄 알았는데 목회자의 그런 길이 아니더라고요. 지식인의 길이고 성숙한 인격자의 길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아울러야 되는 본의 길이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신앙은요, 인류의 신앙은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해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주기도문의 원문에 가까운 내용을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설명을 다 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기본 기초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부연 설명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내가 당신의 제자인데, 내가 예수 당신의 제자인데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입디다.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걸 가르쳐 달라고 하냐면, 무엇을 구하는지, 예수를 따르는 우리 지파가, 우리 혹은 문파가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만 잘해도 예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지난 몇 주간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주기도문만 잘 배워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얼마나 깊은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두 번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남들을 보면 차를 타고 가다가 참 좋은 집이 저렇게 막 있어요. 아름다운 집이 있고, 야, 저런 데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혹은 막 큰 대저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막 큰 좋은 차 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은 어때?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사람들이 가져본다는. 그런데 그 집에 살고 있거나 그 차를 타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근심 걱정하면서 사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되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근심 걱정을 하고 사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어떤 존재다? 결핍된 존재라는. 결핍된.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 역시도 얼마나 결핍된 게 많은지 몰라요. 멀쩡해 보이지만 안 멀쩡해 보이나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수영장 청소하느라고 홀딱 젖었었어요. 얼른 이제 예배 드리려고 깨끗하게 입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괜찮아 보인다 중요하지. 그 사람의 속사람은 전부 다 결핍된 존재. 애정 결핍, 또 물질의 결핍, 건강의 결핍, 여러 가지로 우리 안에 결핍된 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식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음식이 필요하겠죠. 잠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잠자리가 필요할 것이고, 친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필요할 것이고, 자녀가 필요한 사람에게 자녀를 달라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필요를 부르짖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이 놀라운 원리를 세상에서 주장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한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은 뭐냐면 인간은 모두 다 자석과 같은 존재여가지고 뭐든지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간절히 기쁘게 소망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겁게 긍정적으로 그것을 부르짖고 끌어당기면 성공이, 부가, 친구가, 연애운이 이런 게 찾아온다는 그런 내용의 책인데, 미국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성공하더니 아시아까지 넘어온 책이에요. 이 책이 대단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발견한 원리가 바로 결국엔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의 원리. 한동안 먹고 자고 기도하라 이런 책이 있었어요. 먹고 자고 기도하라. 힐링의 주제거든요. 힐링의 주제. 치유, 힐링, 회복의 주제인데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자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라고 소망하는 데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책의 내용이에요. 먹고 자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로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도요, 뭔가를 얻으려면 굉장히 그것에 집중합니다. 매달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늘 관심이 저기에 관심이 있어. 뭐 예를 들면 어릴 때 구슬치기 했어요. 초등학생 때. 뭐 어떻게 하면 구슬을 딸까? 어떤 방 어떻게 굴리면 이게 더 멀리 날아가고 회전을 잘해서 맞추고 이게 착 백스핀을 잘할까? 막 혼자 연구를 많이 해. 굳은 살이 베낄 때까지 이 구슬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구슬치기. 여러분 구슬치기 해보셨어요? 비석 맞추기도 해보셨어요? 좋은 돌을 잘 구해야 되잖아. 돌이 중요해. 돌이. 지나가네. 물수제비 던져봤어요. 물수제비 잘 던지려면 그것도 돌이 중요하잖아요. 어깨로 쫙. 그럼 막 애들이 와 그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막 봄소풍이나 뭐 어디 가면 그런 거 해보셨잖아요. 옛날 분들 대상으로 하니까. 요즘 애들 관심 뭔지 아세요? 핸드폰, 게임. 얼마나 레벨업 했는지 막 관심이 막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아주 그냥 온 집중. 애들 다루기 정말 쉽습니다. 핸드폰을 몇 시간부터 몇 시까지 쓸 수 있는데 네가 말 안 들으면 안 줘. 말 잘 들어요. 밀당을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예 안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모 얘기 듣지도 않습니다. 듣지도 않아요. 밀당을 잘해야 돼요. 얼마나 말을 잘 듣는 아이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다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뭐가 되냐? 그것이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직업은 많이 좀 다르죠. 이게 뭐 오로지 돈을 위해서 직업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과거에는요, 집이 목수였으면 내가 목수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장장이었으면 아들도 대장장이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집이 대대손손 그걸 물려받아서 살았어요. 인구도 안 많았기 때문에 그냥 그 기술만 배워서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원리에는 궁극적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도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8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기서 이 간청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바테이안인데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shamelessness라고. 이게 부끄러울 줄 모르다. 넌 어떻게 그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니? 창피한 줄 모르니? 그런 사람 보고 우리 뭐라 그래요? 뻔뻔한 놈, 염치 없는 놈,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간청하다는 뜻이에요. 깊은 의미가 아바데이안이 부끄러움을 모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끄러움을 모르다가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는데 어떤 벗이 찾아옵니다. 우리 말씀도 보여주세요. 벗이 찾아와서 밤중에 지금 떡 3덩이 좀 구워달라고. 오늘 좀 무슨 급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밥을 해야 되는. 그래서 여행 중에 온 거예요. 여행 중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한 집에 살았어요. 한 집에 자식하고 같이 한 침대에서 거의 같이 잤어요. 아래에는 이제 아래나 혹은 옆에는 그 뭐 짐승을 키우고 그래서 한 집에 자는데
문을 막 열어달라니까 안에서 문 안 열어주죠. 이 늦은 밤에 와가지고 하는 게,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 늦은 밤에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가족끼리도 불편하잖아요. 가족끼리도. 그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예수님 시대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늦은 밤에 와서 이거 찾아달라고 하는데 누가 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간청하면서 달라는 거예요. 계속. 제발 좀 지금 우리 너무 급하네. 우리 지금 며칠째 굶고 여기까지 왔네. 막 달라고 간청하면서, 그러면 친구니까 주는 게 아니라 그 간청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그 간청 때문에. 친구니까 주는 게 아니라 귀찮으니까, 지금 안 주면 저 계속 부르짖을 테니까, 그래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을 때 뻔뻔한 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보면요, 이 뻔뻔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러운데 어떻게 해. 좀 부끄러워서 못해요. 여러분, 회사 나가서 이런 사람 있잖아요. 당장 해고입니다. 당장 해고. 회사에서 일로 시켰는데 이거 못한다 그러잖아요.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난 이거 잘 몰라서 못하겠어요. 회사는요, 몰라도 안다 그래야 되고, 못해도 할 줄 안다고, 그런 사람을 살아남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이거 잘 못하는데, 저 부끄러워서 못하겠는데. 여러분, 승진은 뭐 물 건너갈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뻔뻔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간청함의 아나테이안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식들이 생각났어요. 우리 첫째는 잘 설득하면 얘기를 잘 들어요. 잘 들어요. 그런데 우리 둘째는 좀 달라요. 들어 눕더라고. 야, 이놈은 틀려. 왁 누워버려. 들어 눕는 애, 이 소문으로는 들어봤는데 우리 애가 들어 눕는 거예요. 야, 막 등줄기에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마트에서. 교회에서도 들어 눕는 거 같이 못 봤어요? 조만간 구경할지 모릅니다. 핸드폰 안 준다 그러면. 창피한 것도 없어. 그죠? 들어 누웠다는데. 그럼 자식이 부모한테 요구할 때 모습을 보면 참 뻔뻔해요. 실패하고 1억 까먹고 2억 까먹고 10억 까먹어도, 부모가 부자면 아버지 또 도와주세요. 어머니 또 도와주세요. 네 그렇게 까먹고도 나한테 또 손 벌리냐. 부모니까 자식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 그런 능력은 없어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애가 지금 해줄 수 있는 일은 해주겠더라고요. 대부분 뭐 달라는 거, 핸드폰 달라거나 장난감 사달라거나 지금 저거 뽀로로 사달라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얘한테 특별히 위험하지 않은 거면 해주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자식이 뻔뻔하게 굴어도 해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제 선배 목사님 10년 전 얘기인데, 급하게 성도님의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큰 수술 중이니까 목사님 막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까 목사님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응급실에 갔어요. 갔더니만 옆에 또 다른 아저씨가 자기 아들도 지금 사고가 나서 죽게 생겼다고, 목사님이시냐고 기도해달라고 막 동시에 자기 교인 기도도 해주면 옆에 사람들 기도해 주는데, 이 친구 기도를 하려고 했다가 여기도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왜 그렇게 됐냐 하니까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오토바이를 그렇게 사달라는 거예요. 지금 안 사주면은 자기 학교 그만두고 집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협박에 아버지가 사줬는데 이렇게 아들이 사경을 헤매는 상황까지 오니까 내가 그때 더 단호하게 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다면서 그날을 후회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이제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말 이게 아이한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생각하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되면요, 내 자식한테 거는 기대가 있어요. 이번엔 안 그러겠지. 다시는 안 그러겠지.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해요? 속아주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보면은 겉으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속이 시끄럽고 시커먼 사람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에 오고 주님 앞에 나오면 참 참담한 마음일 때 있잖아요. 내가 오늘도 참 주님 앞에서 제대로 못 살았지. 내가 말로만, 입으로만 떠들었지. 목사인 내가
뭐 사모인 내가, 집사인 내가, 권사인 내가, 내가 거기에 역할을 맡지 못해. 주님 전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는 뻔뻔하게 기도해야 돼. 당당하게는 아니고 뻔뻔하게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 이거 필요해요. 주님 나 이거 정말 원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염치 없어 하지 말고 주님 앞에는 뻔뻔하게 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믿음입니다. 사람한테는 뻔뻔하면 관계가 깨지지만 하나님께는 그 뻔뻔함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머 내 자식 왔냐? 아니 내 새끼니까 내 앞에서 와서 들어눕고 뻔뻔하게 막 아빠 이거 해달라고 그러지. 그래도 좀 착한 애는 유순하게 그러지만 이 꼴통 같은 놈들은 들어눕는다니까요. 기질이 보통이 아니야. 내가 걱정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아이고 주여. 저희 외숙모가 하시는 말씀이 꼭 니 같다. 아이고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뻔뻔한 아들이, 그 뻔뻔한 딸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늘에 닿고 땅에 닿고 하나님 마음에 닿아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도덕적이고 굉장히 본이 되기를 바래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잘못 알아셨어요. 착각했어요. 교회는요 뻔뻔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에요. 죄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인 제가요, 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성도님들의 이런 삶을 보면 저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는데,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뻔뻔하게 하나님 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오늘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요일 날은 생략, 주일 날만 가면 되지 이러잖아요. 여러분 제발 수요일 날 좀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화면으로만 보지 마시고. 네, 제가 웃는 얼굴로 있지만 속은 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뻔뻔하게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할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오늘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비유를 얘기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가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강도라 할지라도 좋은 것은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성령은요 최고의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 다 가진 거예요. 세상 다 가진 거. 그래서 세상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충만한 은혜가 가득 차서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나를 올가매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죄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세상의 성공으로부터도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손의 축복이, 자녀의 축복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축복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정말 가정의 축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은 언약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언약. 예수님 언약 뭐예요? 우리 성찬 때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성찬 때 뭐예요? 이것은 너와 내가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우리가 기도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들이 있죠.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서 구하셔야 될 기도의 제목들 구하시라고 했어요. 한 가지만 정말 꼭 응답받았으면 좋겠다는 거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거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왜 이루어지냐면, 따라합시다.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한번 딱 하고 난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살아도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무슨 자판기에 동전 넣고 커피 타 먹듯이 그런 원리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해봐야 기도에 효험이 있다고, 세상 말로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그런 경험들을 고백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어질 때까지. 또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뻔뻔하게 하라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못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내 구원자시니까, 하나님 나의 창조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린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하나 이야기로 나중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따릅시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 제가 지난 주 중에 만나러 보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과부의 송사 얘기를 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고을에 왔는데 하나님조차도 무서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인데, 이 과부가 와서 계속 내 송사를 해결해 달라고 계속 부르짖으니까, 아유 저놈의 과부 귀찮아서 들어줘야 되겠네 하고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재판관이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인데 나를 귀찮게 하니까, 아우 언제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나한테 계속 신문고를 울릴 거야 하면서 해결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낙심하지 말고 하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누가복음 18장에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그 사람입니다. 아니, 기도가 곧 그 사람이며 그분의 정체성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그 기도를 낙심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죄송해하지 말고, 미안해하지 말고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을 염려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 교육자들에게 제발 기도 제목을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기도하죠. 날마다 여러분들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기도 제목을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지금 빨리 기도해 드리겠냐.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죄송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아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